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엄격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걸로 탈락되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 모세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이들을 모세가 인도하고 나온 출애굽한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 그만큼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왔느냐?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누구든지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민족,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백성에 속하든 어떤 방백이라는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시거든. 하나님 책에서 지워지면, 이 이름이 지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이 엄격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찾아서 자세히 읽는데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하든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든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수가 된 것은 죄 문제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그 방법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인,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에 변호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선택받은 그들의 죄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위한 것이라, 죄들을 위해서 위한 것이란 말을 혼돈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데서 누구든지 하는 데서 제일 많이 미혹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나 올바로 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미혹되는 게 그거잖아요.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근데 이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아무나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무나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못 박아서 설명했어요. 자연인, 내추럴맨,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말을 쓰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로 교묘하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내가 읽어야 되죠. 성령 받고 읽어야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말이 더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다. 심리요한도 그렇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다.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성령 받고 내가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것이 하늘 아래서 가장 신사적인 삶을 산다. 가장 뭐라고 얘기하게 최상급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랬죠?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계명을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내가 율법이 없을 땐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내 죄가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탈취하고 그래도 몰랐어요. 각종 우상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해도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 그런데 율법이 계명이 오고 나서부터 내가 죄가 살아났다. 그러면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갖다 줬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말해 몽학선생이라. 나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안다는 말은 계명을 지킬 때는 말로만 예수 이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계명을 안 지키면서 예수를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고 있는지 속지 않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언제든지 1대1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1대1의 관계예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예수를 알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어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죠, 이론. 바리새인들처럼 가죽 성검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그걸 깨달아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그렇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지니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은 두 가지예요.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최초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면서 관리하고 지켜라. 그 명령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을 행하라. 관리하고 지켜라.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그냥 쉽게 잊고 지나가면 안 돼요. 죽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금기잖아요. 모든 것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껍데기 육신이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그렇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두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데 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10비둘기 새끼, 3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왜 되새김질하는 것을 이런 짐승만 드리려고 했을까? 성경에 빠진 것이었거든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읽어보면 알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나? 내가 읽어봐야 하는 거지 남들이 읽고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 누구든지 말은 아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요한계시록 5장 가면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한테는 아주 심플하다고 그럴까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심플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진다. 누구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계명을 안 지키면서 예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착각하고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널려 있어요. 그게 성령 바다에 보여요. 성령 바다에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눈이 열린 것처럼 그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바다에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다고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서 똑같아요. 이 외모는 흙으로 만든 건 똑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막 찬송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따라간다. 그러면서 하면서 행하는 것은 반대로 행해. 예? 그것이 거짓말쟁이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나의 죄와 내가 사망의 모든 것에 해방됐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난가 아닌가? 내가 자유한 자인가 아닌가? 내 스스로를 비춰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찬송이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멋있어요. 찬송한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한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온전해졌는지 온전해지지 않았는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초점은 어디다 맞추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주님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은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계명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과 계명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60만 3,548명이지요. 여호수아 갈렙 뺐으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마치 계명이나 율법이 뭔가 흠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이제는 아무에게나 계명이나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래 완성됐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러 왔다. 밝히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그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인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교묘하게 거짓말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찬송으로 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죄를 사한다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가사가 틀렸어. 가사가 정반대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정반대로 만들어놨어. 뭐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루시퍼가 음악의 창시자 루시퍼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함정이구나. 이것이 부비추랩이고 이것이 새를 잡으려고 쳐는 그물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게 피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성령 받은 성숙한 자의 자세입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이나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계명이나 약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훈련시킬 때 가르쳤던 계명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될 때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참빛, 어둠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새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계명 그대로예요. 이제는 성령 받아야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요단강을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김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